에베소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4장 1절로 6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문법상의 주어는 자신을 주님의 죄수라고 밝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인데 내용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주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이 보혜사의 위치에서 파라칼레오로 말한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 부르심 위에서 걷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부르심, 곧 교회로서 걸어야 할 그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곧 자기 죽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죄가 폭로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납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라 서로 꼭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러니까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교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십자가로 수렴되어야 할 단어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그 힘써 지키라는 이 명령에 앞서서 하나 되게 하심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이 성령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지키는 것에 부지런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지키라는 뜻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지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천 혹은 순종을 떠올리면서 무엇인가 행동해야 되겠다고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즉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성령께서 일으키신 하나됨을 곱씹는 것이 힘써 지킨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천차만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일한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기대어 살아났다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거죠.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는 거겠어요? 저렇게 엉망인 사람, 저런 엉터리인 사람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를 기피하고 비난하고 혹은 정죄하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보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많이 잘난 사람을 보면서 한없이 작아지고 눌리는 그런 열등감, 그 열등감과 더불어서 그러면서도 배 아파하고 이유 없이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역시 나의 죽음, 죄인됨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인 겁니다. 조금 길게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는 온통 하나라는 말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별로 다룰 내용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의 설교 분량을 투자해서 다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 구절 속에 하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한지 아십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모두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저자인 바울은 이 하나라는 단어를 써서 무엇을,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하나 된 것을 말하려고 한 겁니까? 언뜻 보기에는 지금 섞여 있단 말이죠. 몸이 하나라고 했지만 바로 이어서 성령이 한 분이시다. 또 다시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고 했다가 주님은 한 분이시다. 6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런 시각이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갖게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우선 성령이 한 분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걸립니다.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말고 성경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주님이 한 분이라는 표현도 영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인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의 의미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일체가 되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상한 표현들을 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 인격을 통틀어서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들어봤어도 한 인격씩 따로따로 떼어서 각각 한 분이다. 이런 표현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하나를 같은 의미, 같음의 의미로 사용했다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면 아마 우리 성경은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 같다는 뜻인데 여기서도 또 문제는 발견됩니다. 지금 하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이 단어가 숫자 2를 표현하는 단어인가 아니면 그 외에도 같은, 동일한 이런 뜻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본질적으로 이 단어는 숫자 1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한 개, 숫자 1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좀 발전해서 해석적으로 간혹 비슷한 성질, 동의된 생각 이런 의미를 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사전에는 여러 가지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하나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숫자 1의 의미가 본 뜻이라는 겁니다. 원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본문의 그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이런 표현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으로, 다른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적어도 저의 이 에베소서 설교를 꾸준히 들어왔던 분들이라면 크게 고민되지 않을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교회의 신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됨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4절이 소화되면 5, 6절은 그냥 접수됩니다. 지금 4절의 혼동은 이 성령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겁니다. 이 단어는 영 혹은 바람, 호흡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푸뉴마가 성령 하나님은 물론 아닙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383번이나 등장하는데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지만 상당수는 모호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뒤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터진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들어있던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방문, 즉 메시아의 방문을 알아보고 뛰놀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노래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 노래, 이 찬송을 듣고 화답한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또 그 다음에 내 마음이라고 번역된 각각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반대로 번역되어야 할 단어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고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아무튼 이 두 단어가 모두 마리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푸뉴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 내 영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들이 등장합니다. 내 영, 내 영혼 등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대부분 바로 이 푸뉴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로 돌아와서 이 성령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를 좀 보시죠. 자, 성령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일까요?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교회가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편견 없이 누가 보더라도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인 거죠. 그런데다가 문맥이 그렇게 읽으라고 지금 직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인 3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주체자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신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3절이.
그러니까 문맥은 지금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됨을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4절부터는 다시 펼쳐서 여러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은 곧 하나의 몸인 것이고 또 하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 한 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은 그 3절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펼쳐서 다양한 표현들로 풍부하게 설명을 달아놓은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결과들인 겁니다. 4절을 원문에 맞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을 부르신 그 한 소망 속으로 불러들인 것과 똑같은 한 몸, 한 영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하나의 몸, 하나의 영, 하나의 소망,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다른 표현들을 써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나온 이 한 소망 속으로 불러들였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한 몸, 한 영과 정확히 같은 뜻이라고 이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망 속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 한 몸, 한 영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소망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점을 함께 바라보는 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찾아가 보면 기대하다, 바라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또 같은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하나됨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의 같은 지점, 이 지점을 바라보는 자로, 함께 바라보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 지점을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소망을 희망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소망과 희망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깨기 시리즈인 그 8번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 희망 깨기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절이 이해되었다면 5절, 6절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도 한 분이다라는 이 내용이 좀 생뚱맞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아닙니다. 저자는 계속 그 3절에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하나됨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의 몸, 하나의 영, 하나의 소망, 이걸 4절에서 말한 후에 5절에서도 이 성도, 곧 교회에게 일어난 그 하나됨을 이 세 개의 단어에 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입니다.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그냥 바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한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모조리 주님인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절과 4절의 문맥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하나됨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몸, 하나의 영, 하나의 소망, 교회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5절도 그 문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분이다, 주님도 한 분이다라는 이것이 생뚱맞다는 거예요. 문맥에 충실한 그런 의미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주됨, 영어로는 롤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롤십? 주인의식? 뭐 좋은 표현이긴 한데 원문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된 주인의식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주인, 오너십을 갖고 있는 그런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굳이 청직이라는 개념으로 약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청지기가 대리인으로서 주인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주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붙여서 사용해 왔던 그 큐리오스를 의도적으로 교회에다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졌던 그 위치까지 교회를 올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야. 너희가 주인이야. 너희는 세상 주관자야. 세상은 너희 밥이야. 그냥 깔봐. 그냥 뭉개버려. 계시로 비밀을 알아버린 자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설득되어진 깨달음, 즉 하늘이 된 자들만 갖게 되는 하늘적 가치, 하늘적 사상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하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사실 겁날 게 없는 거죠. 이 주됨, 주인됨,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도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원문을 봤더니 반갑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일컫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따라서 그 뒤에 붙은 아버지, 이 아버지 역시 하나님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붙어진 표식, 교회에다 붙여진 이름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문에도 부합하고 문맥으로도 맞습니다. 그렇게 읽고 나면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유의 아버지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유를 통일했다고 하는 것, 만유를 통일했다고 하는 이 번역은 원문에서 크게 벗어난 번역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통일했다고 하는 내용 없어요. 이 만유를 통일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과되는 원인과 이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거죠. 세상의 존재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유를 통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유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유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오는 것인데 그냥 쉽게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문은 모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아버지가 된 교회는 세상 위에 있고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위에 있는 신이고 아버지들입니다. 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머에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차원이 다른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위에서 노는 자들인 거죠. 노는 무대가 다른 거예요. 다른 가치와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넘어 있는 자. 또한 여러분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무대를 위해 배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를 위해서 무대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아무리 무대가 화려한들 주인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6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가 만물 가운데 있다, 만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교회가 있다는 뜻인데 교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 교회는 언제나 변방이었습니다. 중심에 있지 못했죠. 늘 핍박받았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진리를 가진 교회만이 세상의 중심인 거죠. 언제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유목민의 삶,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이 만물 안에 있는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껍데기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중심이고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의 연속입니다. 교회에 붙여진 이름이 화려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을 만한 그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영, 하나의 주, 하나의 신, 하나의 아버지, 엄청납니다.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이며 모든 것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여러분인 겁니다. 이렇게 에클레시아란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을 호령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좀 성가시게 하지만 이것 역시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일어난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것 안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매몰되어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것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길을 같이 걷지만 그래서 감염도 되고 혹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십자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기대어서 그렇게 그 믿음에 따라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